여러분의 심령에 꼭 필요한 은혜를 확실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을 지켜야 할 특별한 시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말씀드렸고요. 마음을 지켜야 할 특별한 시기가 있어요. 특별한 시기가 있는데 그 특별한 시기의 첫 번째,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역경, 그러니까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마음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눈살을 찌푸리실 때가 있어요. 즉 역경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자기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고 매를 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역경을 주십니다. 역경의 때야말로 마음을 지켜야 할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할 특별한 시기, 역경의 때,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역경의 때에, 즉 역경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몇 가지 특별한 해결책을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몇 가지 특별한 해결책을 성경을 중심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경의 때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 마음에 또는 글에 적어 놓는다면 여러분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역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자기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은 불의한 재앙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재앙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겨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 역경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뭐를 주시는가? 1번 뭐를 주신다고요?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이게 말이죠, 사람이 무슨 일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자기의 별로 똑똑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지? 하고 자기의 이성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꽝이에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 이성을 의지하면 늘 원망, 불평, 좌절 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결국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역경, 고난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역경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육신적인 안일함을 우리 마음에서 끌어내기 위한 일꾼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교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육적인 안일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안 좋아해요. 이런 교만과 우리 육적인 안일함을 역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끌어잡아 당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결국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이죠. 그러므로 고통의 본질은 유익과 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왜 내 결혼 생활은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자꾸만 넘어져? 내가 원하는 것은 되는 것이 없어? 대학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사랑을 베푸셔서 유익과 복을 베푸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당한 역경 때문에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수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내는 것은 역경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 역경이 너무 어렵고 괴로우니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뭐지요? 자기 자녀에게 고통을 통해 뭐를 주시려고 하는, 유익과 복을 주시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과 불만과 좌절하는 그 마음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고 통제됩니다. 고통은 누구 손에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통제돼요. 역경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 일이고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상기하는 것만큼 불평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어지고 통제될 수 있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고통 난 원치 않지만 이런 것이 주의 손에서 결정되어졌구나. 그것을 상기하기만 해도 원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셔야 할 쓰디쓴 잔이라고 합시다. 그 역경이. 그 잔은 누가 준 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잔이에요.
근데 그 자네는요, 쓰긴 하지만 독은 들어있지 않아요. 뭐가 들어있지 않다고요? 독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해칠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쓴 것이지만 결국 그 영혼과 몸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죽을 것만 같은 역경, 고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유익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재판장에, 요즘 재판 많이 받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재판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10사람이 몇 사람, 20명, 20명 다 이건 이게 옳고, 이건 이게 옳고, 이건 저거 맞아,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생각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이성으로.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내는 거예요? 재판장이 내잖아. 판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판사이신 하나님, 흠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의견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의 말씀이 옳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잠시 고통을 주시지만 큰 긍휼로 다시 모아 주십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세 번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증폭돼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증폭돼요. 그 고통당하는 자녀를 볼 때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차별해요. 내가 잘 나갈 때,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젊고 잘 나갈 때는 굽신거릴 수 있어요. 못 나가고 늙고 돈 없고 초라해지면 차별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아니, 어려울 때 더욱 그 사랑을 증폭해서 보여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베풀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호랑방탕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늘 탕자에게 마음이 한시도 있었어요. 그날도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 아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 한번 고생 한번 진탕 한번 해봐, 네가 그래가지고 세상 물정 알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달려나가서 안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너무 기뻐하잖아요.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자녀들, 즉 시련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욱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네 번째, 현세의 편리함을 빼앗아 감으로써 영혼의 멸망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어요. 현세의 편리함이 뭐겠습니까? 현세의 편리함, 돈 많은 거. 또 현세의 편리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몸. 현세의 편리함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거. 사람은요, 건강하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남이 인정해 주면요, 그것이 계속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세의 편리한 것들을 가져가심으로써 그 영혼이 멸망당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겠죠. 폭풍을 만난 선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완전히 그냥 배가 다 넘어지려고 해. 근데 그 배가 너무 무거워서 이 중심도 잃어버리고 기우뚱할 때 아깝지만 갖고 있는 모든 짐짝들을, 보물들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원들이 힘을 다해서 정말 아깝다, 이거 집에 가져가면 이거 끝내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 와이프가 정말 좋아할 텐데 진짜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했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엔 뭐가 더 급한 거예요? 생명이 급하잖아.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동네에 돌아왔어요. 겨우 풍랑을 이기고. 그럴 때 손가락질 받을까요? 그 짐짝을 다 버린 것을, 그래도 생명이 돌아온 것을 그 아내와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생명이 붙어가지고 돌아오면 빈손으로 와도 너무 잘했어요, 당신이 오면 최고야, 아빠만 있으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데 방해해야 되는 것이 그런 현세의 편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던져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그러므로 현세의 편리함을 빼앗아 가심으로써 영혼의 멸망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유익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다섯 번째, 우리를 낮추실 때가 기도응답의 때입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 즉 우리가 역경을 당해서 역경을 만나면 좀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경 당할 때 낮아지는데 그때가 기도응답의 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안에 무거운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헛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든지, 내 안에 정욕을 죽이고 억제하게 해주십시오 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니 목사님이나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든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기도 응답의 때가 언제냐? 역경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바로 그때 기도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한방 그냥 일격을 가해서 탁 일격을 가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우리 몸의 그 건강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그냥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직장 출근도 못하고 숨 쉬는 것조차도 괴로울 수가 있다니까요. 한 방의 일격에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지극히 낮아지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 몸이 망가져 있는데. 육체의 정욕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도 없어. 기력이 없는데.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경의 때예요. 역경의 때. 여섯 번째, 역경도 구원의 특별한 방편이다. 역경도 구원의 특별한 방편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특별히 어려운 것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깊은 질병. 전 깊은 질병에 걸려봐서 알아요. 경제적인 파산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저희 가정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이 경매로 팔려서 오갈 데 없는 경매로 팔려서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하는 그러한 파산을 경험해 본 적도 있나요? 이런 역경들, 이런 시련들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거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통해 수행하시는 일의 목적이 놀라운 구원임을 간파한다면 그런 역경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 사건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마음이 녹아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이 목적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어려움, 당장 현실의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척박한 광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고통을 겪게 했어요. 그냥 고통 겪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느냐? 안 그래요. 그러면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척박한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으면서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왜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전적으로. 왜냐하면 광야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길을 지나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즉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그들은 늘 불평했어요. 어떤 시기에?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그들이 분간을 못했어요. 시편 10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러이러한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통과하고 그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마치 1000개의 조각으로
1000개의 조각, 1000개예요. 1000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넓은 벽걸이와 같아요. 이 벽걸이와 같이 그 1000개의 조각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따로 보면은 무엇이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원치도 않는 한 개의 조각은, 뭐 한 서너 개의 조각은 너무 시커매. 난 이런 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 기호에도 맞지도 않아. 나 이런 거 원치도 않아. 그런 조각들이 1000개나 돼. 그 1000개 속에 몇 개를 보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게 있지? 내 삶이 왜 이런 내가 원치도 않는 힘든 것이 있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1000개의 조각을 조각조각 다 이어 놓으면, 꿰매 놓으면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 구원의 특별한 방편이라 했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십니다. 아무개는 너무 교만해.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는 섭리를 명하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누가 악을 맡겠어요? 아무개는 너무 세속적 욕심이 강해. 현재 주어진 것도 만족 못해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정력이 왜 이렇게 강하냐? 그 욕심으로 너의 영혼이 망하게 생겼네. 그 몸을, 그 건강을 만져주세요. 아이고, 살짝만 건드려도요, 그 건강이 자기에게 마치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늘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두 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만 기억나죠?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교만하려가도 아이고 아프다 하고, 아프니까 고개 또 숙여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경을 통해서 구원의 특별한 방편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깨닫기만 해도 불평이나 낙심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경의 시기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섯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역경에 대한 불평이 더 큰 고통을 자초한다. 역경 왔을 때 불평을 하게 되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더 큰 고통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역경 속에서 초조해하고 불만을 품는 것은 더 큰 고통과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경이 왔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해요. 가시로 이렇게 찔렸을 때 자꾸만 버둥버둥거리고 막 그러면 어떨까요? 그 가시가 점점 자기를 찌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불평한다, 또는 그것을 거절한다. 불평을 누굴 불평하겠습니까? 역경이 왔을 때 이런 일로 자초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초한 그 사람, 당장 그 사람 생각나고, 또 누가 생각나요? 아이고, 여지껏 내가 또 교회도 잘 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 또 거들먹거린다니까요. 아버지는 사랑의 채찍,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7, 8, 9에 그 사랑의 채찍 얘기하잖아요. 사랑으로 채찍을 하긴 해도
그 채찍은 죽으라고 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형벌의 채찍, 형벌 틀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채찍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의 채찍을 가해도, 책망을 해도,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고집을 부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것도 안 해. 때려봐, 예를 들어서 나 맷집 크거든. 그래, 어우 진짜 매를 꼭 때려야 내가 변화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버텨.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더 때린다니까요. 5대 맞을 거 50대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고난과 역경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되면 자신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점점 불평과 원망으로 들어가요. 또 역경과 시련의 시기에 자꾸 불평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잖아.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 속에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과 해를 자초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옷에 박히는, 이 옷에 탁 박히는 역경의 화살은 쏘지만 우리를 해칠 의도는 하나도 없고요. 그 화살이 탁 와서 옷에 우와 죽을 뻔했네, 어우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깜짝 놀라게 해서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와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는 죄에서 돌이켜서 깜짝 놀라서 우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경의 화살을 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쏘는 게 아니라 해칠 뜻은 추호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깜짝 놀라게 해서 야 죽을 뻔했네, 망할 뻔했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평과 낭망으로 발버둥치면 칠수록 그 화살이 계속해서 자신을 찔러 마침내 우리의 깊은 곳까지, 폐부까지 관통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역경의 때에 불평이나 좌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고통을 통해 유익을 주시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역경의 시기는 누구라도 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